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2장 6절입니다. 창세기 12장 6절,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지역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거기까지 봉독합니다. 본문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도착한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였는가 하는 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 우리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그리고 하란에 머물고 있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시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하였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소망하는 가운데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 때에 떠나갈 수 없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무엇이겠습니까? 지난 시간 배운 것처럼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마침내라는 단어를 성경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마침내라는 단어를 잘 생각해 본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그 신앙 여행 과정 속에 있어서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떠났더니 얼마 있으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했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 것이 아니고 여행하는 가운데 여러 갈래길을 만났고 여러 어려운 사람들을 또 만나게 되었고 수없이 많은 장애물을 겪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가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나안 땅에 무사하게 도착했으니까 그 이후에는 어쩌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는 가나안 땅 들어왔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가라고 해서 왔으니까 이제는 좀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그런 생각 들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생활은 아무 걱정 없이 편안하게 일생을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녹록지 않은 삶이 가나안 땅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이 현실은 사람들이 말하는 복하고는 먼 것처럼 보이기까지 합니다. 사실 갈대아 우르와 하란을 거쳐서 가나안으로 올 때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특별하게 뭘 생각하고 말고 없이 그저 갈 바를 알지 못한 가운데 있었지만 말씀으로 인도해 주실 때 그는 순종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게 되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순종해서 온 그 과정 속에서는 어쩌면 말씀에 전적으로 자기를 맡기고 왔기 때문에 걱정 없이 생각 없이라는 표현은 좀 이상하지만 아무튼 그래도 그는 순종하는 마음으로 왔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지 않았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가나안 땅 들어온 이 시점부터는 조금 달라집니다. 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많은 것들을 견디며 이겨야 됩니다. 어찌 보면 본격적인 신앙생활은 이 가나안 땅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가나안 땅에는 이 여러 가나안 사람들과의 관계도 있고 또 흉년이 들기도 하고 또 아브라함 가정에도 또 문제가 있습니다. 하갈이라고 하는 여종을 또 취하기도 하고 이삭을 결혼시키는 문제도 있고 여러 복잡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의 생활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은 오늘날 우리들의 생활하고 완전히 똑같습니다. 우리 역시 어떻게 해서 예수를 믿어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고 신앙생활의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모두에게는 좋은 일만 있어야 되겠죠?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게 하겠다고 하셨으니까 믿음의 후손인 우리들에게도
좋은 일만 있고 복 많은 일만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도 들어가야 할, 반드시 들어가게 될 참 가나안 땅 천국이 남아있고, 그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우리는 현실적인 가나안 생활을 견디며 이기며 거기에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의 신앙생활도 교회나 또 이 신앙생활의 세계나 현실적으로 겪어야 할 모든 일들이 이 시점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은 비로소 시작되는 것이 아닐까. 전에는 몰랐는데 이 세계 안에 들어온 이 시점부터 새로운 여러 가지 겪어야 할 일들을 겪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아브라함이 어떻게 가나안 생활을 했는가, 이걸 잘 살펴서 우리의 교회 생활, 우리의 신앙생활에 좋은 교훈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의 첫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한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거함. 본문 6절 읽어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지역 모래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예, 그때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름의 유래는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창세기 앞부분을 보면 노아가 있었고 노아의 세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이 있습니다. 그 함의 아들 이름이 가나안입니다. 이 노아도 우리와 동일한 인간적인 어떤 허물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술을 먹고 옷을 벌거벗고 그리고 누워서 잠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함의 아들인 이 가나안이 자기에게는 할아버지이죠. 할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리워주지 아니하고 동네방네 다니면서 떠들고 다녔습니다. 이 노아는 그 시대에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비록 그에게는 허물이 있기는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시대에 사용하시는 선지자였습니다. 자,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대한 허물을 잘 가리워주는 것이 마땅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함의 아들 가나안은 그 선지자 노아의 수치와 허물을 떠들고 드러내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는 저주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나 그가 거하는 땅이나 이런 것들은 저주받은 족속들이 거하는 그런 지명, 그런 족속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아브라함은 지금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가나안 족속들과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이 가나안 족속들이 거기에 먼저 살고 있었으니까 이 아브라함 그 식구들 텃세가 좀 심했겠죠. 상당히 못마땅하게 여겼을 것입니다. 그들은 이 아브라함 식구들을 저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온 사람들이라 해가지고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히브리라는 말은 강 건너온 사람들 이런 뜻입니다. 뭐 강 건너온 사람들이 무슨 나쁜 뜻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그 히브리라는 말을 처음 쓸 때에는 자기들과는 달리 뭔가 별스럽게 생활하고 있는 그런 족속이라는 뜻으로 히브리라고 말을 썼는데 그 용어 자체는 별로 그렇게 좋은 뜻으로 사용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나중에 가가지고 좋은 의미로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라는 의미로 히브리 민족이라는 좋은 의미가 되었던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만 알았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말씀을 잘 순종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두고 저 그리스도인들 좋은 뜻으로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쟁이들, 오직 그리스도 밖에는 모르는 것들 이렇게 불렀는데 그 말씀이 이 예수 믿는 성도의 고유 명사가 되었던 것입니다. 자, 처음에는 저들이 나쁜 뜻으로 불렀지만 결국은 좋은 의미가 되었죠. 여기 이 아브라함에게 대해서 이 가나안 족속들은 히브리인들이다라고 말하면서 좋지 않게 여기면서 별스러운 사람, 자기들과는 뭔가 다른 사람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가나안 땅에 와가지고 그렇게 텃세를 부리는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에 우거하게 되는 또 하나의 족속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의 족속, 바로 블레셋 족속입니다. 오늘날 블레셋은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것이죠.
자, 이 창세기 20장에 가면 아비멜렉이라는 왕이 나오고 21장에 가면 그 블레셋이라고 하는 용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비멜렉이라는 말의 뜻은 그 왕의 아버지다, 그런 뜻이에요. 왕의 아버지. 아비멜렉, 아브라함 비슷하지요? 서두에 나오는 아부 이런 말은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러면 열국의 아버지다, 그런 뜻인데 아비멜렉 그러면 왕의 아버지다, 이런 그 의미입니다. 자, 이 블레셋 족속들은 어떤 족속들일까? 언젠가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고 새벽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블레셋 족속들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그 이주해서 거기에 우거할 그 즈음에 지중해 연안 그리스 앞에 있는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무슨 민족적인 어떤 전쟁이나 그런 것으로 인해 가지고 크레타 섬을 떠나 가지고 이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이 지역에 와서 살게 된 그런 족속들입니다. 성경에 아모스 9장 7절, 예레미야 47장 4절, 집에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아모스 9장 7절, 예레미야 47장 4절. 이 블레셋 사람들을 크레타에서 불러서 이들로 하여금 오게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그런 뜻이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지금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살게 된 가나안 그 땅에는 세 부류의 족속들이 살게 되었죠.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들, 두 번째는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히브리인들이 거기에 살게 되었습니다. 가나안 족속, 거기 원주민들이에요. 그리고 블레셋, 요즘에 팔레스타인이라고 불려지는 그 이름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 식구들, 바로 히브리인들입니다. 그러니 세 족속이 가나안 땅에서 머물면서 서로 거기서 땅을 차지하고 살려고 하는 그 신앙적인 역사가 아브라함 때부터 계속해서 있게 되는 것인데, 그 전쟁, 마치 하나의 전쟁과 같은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각축전이라는 단어가 있죠. 각축전.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각이라는 말은 뿔각자입니다. 이 뿔. 축이라는 말은 쫓아낸다, 쫓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뿔을 가지고 서로 쫓아내려고 싸우는 그런 전쟁, 그것을 각축전이라고 합니다. 사슴이나 또 그 염소나 이런 뿔 갖고 있는 그런 짐승들이 자기 영역이나 혹은 짝짓기를 하기 위해서 서로 싸울 때에 이렇게 들었다가 서로 쾅 하고 부딪히죠. 온몸에 힘을 이 뿔에 실어가지고 상대방에게 강하게 이렇게 그 충격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뭐 TV에서 보니까 막 꽉꽉 소리가 나면서 지들끼리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을 하는 그런 싸움, 그걸 각축전이라고 합니다. 가나안 족속들, 블레셋 족속들, 그리고 히브리인들 사이에 가나안 땅을 두고 내내 역사적으로 싸우는 그 전쟁, 마치 그 뿔을 갖고 있는 짐승들이 각축전을 벌이는 것 같은 그런 싸움이 내내 있었습니다. 그 싸움은 생사를 걸고 하는 그런 싸움입니다. 자, 이 가나안 땅에서의 아브라함의 삶, 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충분히 짐작이 되시죠?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과의 싸움은요, 4,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본문 6절에 보니까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간단하게 지금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그때의 가나안 족속들이 그 땅에 먼저 선점하고 살고 있었다. 이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아브라함의 생활의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 가나안 땅 중에서 얼마만큼의 땅을 그에게 주시고 거기서 살게 하셨을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이 가나안 땅에 오게 하셨고 또 얼마만큼의 땅을 그에게 주셔서 거기에 살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셔야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창세기 10장에서부터 계속 이 성경 말씀을 읽어가다 보면 아브라함은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계속 옮겨가 다니는 이런 생활을 계속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에게 땅 몇 평 주셔가지고 거기에 머물고 살게 하셨다, 이런 말씀 자체가 없어요. 6절에도 옮겼다는 말씀이 있고 8절에도 옮겼다는 말씀이 있고 9절에도 또 점점 옮겨갔다는 말씀이 있고 그 이후에 계속 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생활은 계속 옮겨 다니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 같은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삶을 두고 사도행전 7장에 보면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은 그런 생활이었다라고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았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7장 5절입니다. 사도행전 7장 5절. 사도행전 7장 5절.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곳에서는 발붙일 만큼도 유업을 주시지 않고 아직 자식이 없는 그와 그 후손에게 이곳을 소유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다. 예,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의 생활은 정말 힘들었습니다. 조금 더 주시지 않아가지고 여기 머물다가 좀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다른 데로 옮겨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생활이었기 때문에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았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부동산 소유한 거 뭐 있지요? 아브라함에게 마지막에 가갖고 부동산 소유한 거 한 가지 있습니다. 막벨라 굴. 자기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사라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햇사람들에게로부터 돈 얼마 주고 산 그 무덤, 그것만 아브라함에게 유일무이한 부동산입니다. 거기에 자기 아내 사라를 매장했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죽었을 때도 자신이 거기에 묻히게 되었고 그 아들, 그 손자 또 계속해서 그 계대를 따라가지고 그 막벨라 굴의 그 무덤 하나,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유일무이한 부동산입니다. 오늘날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할까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 믿는다고 가나안 땅 생활을 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땅은 내 무덤 하나밖에 남지 않는다. 이런 것을 교훈하고 있지 않을까. 그 외에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게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7장 6절로 8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 7장 6절.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의 후손이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고 종이 되어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섬기는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할 것이니 그 후에 그들이 그곳에서 나와 이곳에서 나를 예배할 것이다 하시고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8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고 이삭은 야곱에게 야곱은 12족장에게 그렇게 하였다. 예,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았지만 얼마 동안 애굽에 가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셨고 또 40년 광야길 나그네 되게 하시는 이런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작정이요 섭리였습니다. 자, 이와 같은 삶을 아브라함이나 그 히브리 민족들은 가나안 땅에서 내내 그렇게 견디며 살았던 것입니다. 이런 그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일까? 비록 지금 눈에 보이는 것은 없다 할지라도 잘 견디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가나안에 왔으니까 이제는 다 끝이다, 다 됐다, 이것이 아니고 긴장 늦추지 말고 계속해서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생활, 하나님을 의지하는 생활을 잘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에 가나안 족속들도 두셨고 블레셋 사람들도 두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현실은 아브라함이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 여정은 갈대아우르, 하란,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왔습니다. 거기가 종점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가야 할 영원한 천국, 이제 이 신령한 세계가 있는데 그 약속의 세계에 들어가기 위해서 겪어야 할 과정입니다. 그 과정은 필연적으로 그 과정이 없으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똑같은 과정을 지금 우리도 겪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에 들어오고 우리가 어울려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가나안 생활이 바로 이 교회 내에서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떤가? 분명 우리 주변에 보면 아브라함 입장에서 함께한 롯도 우리 주변에 있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도 있고 그 외에 다른 사람도 있겠지요. 그러나 그 중에는 가나안 족속도 있고 블레셋 사람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각축전과 같은 그런 생사를 건 그런 싸움이 불가피하게 우리 주변에도 꼭 교회 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성도의 신앙생활 속에는 필연적으로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요 우리가 천당에 들어갈 때까지 겪어야 할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현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주변에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시고 발붙일 정도의 유업은 주셨는가? 물론 그런 분도 계시겠지요. 그러나 그것은 영원한 우리의 유업이 될 수가 없습니다. 따지고 보면 저나 여러분이나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는 이런 어려운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러한 때에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우리가 똑같은 길을 걸어가셨다 생각한다고 하면 오히려 그것이 위로가 되고, 이런 것에 발목 잡히지 않고 우리는 본토 친척 아비집만 떠난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떠나감으로 우리는 이 땅에 살 때에 나그네 외국인 행인으로 지나가다가 영원한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이다,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서 비록 눈에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면서 잘 견디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여러분들에 대하여 원하고 계십니다. 이제 가나안 땅 들어왔다, 방심하시지 말고 계속 가나안 땅에서 신앙여행을 계속하면서 옮겨가고 또 옮겨가고, 그러면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구원의 복을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 땅을 종과 횡으로 행하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계속 신앙으로 정진하시는 여러분이 되어야 됩니다.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것은요, 그 땅에 머물면서 가나안 족속들, 브레셋 족속들이 아브라함 주변에 많이 있었는데, 아브라함은 그들을 보면서 적대감을 가지고 못마땅하게 여기면서 살았을까요? 아니면 좀 편안하게 살았을까? 잘 모르겠죠. 그러나 적어도 성경에 적대감을 가지고 살았다라는 것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도 우리 주변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가정 식구들도 나를 힘들게 하니까. 그래도 그러한 때에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성도 서로 대한다고 하면 이건 아브라함의 신앙의 후손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러한 때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힘입어서 살았습니다. 그것이 이제 두 번째 대지입니다. 두 번째 대지,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의 두 번째는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됨, 가나안 사람들과 구별되었다. 이 아브라함이 가나안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게 되었는데, 비록 그들과 함께 살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브라함은 그들과 동화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과 가나안 사람들 그 사이에는 분명한 선이 있었고, 아브라함과 그들 사이에는 구별이 있었습니다. 즉 거룩한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아까 그 6절을 보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지역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아브라함이 세겜 지역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다. 여기 모레의 상수리 나무, 이게 무슨 뜻인지 해석이 참 어렵습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상수리 나무를 신의 계시가 있는 신령한 나무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이 모레라고 하는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상수리 나무 숲에 아브라함이 머물렀다. 그 모레라고 하는 사람은 제사장의 이름이었을 것이다. 그 가나안 족속들 가운데에서 제사장의 이름이 모레였고 그의 소유가 아니었을까, 이렇게 해석되기도 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 읽어보세요. 창세기 13장 18절. 아브람은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근처에 와서 살았는데 거기에서도 그는 여호와께 제단을 쌓았다. 예, 앞부분에서는 모레의 상수리 나무, 여기 13장 18절에서는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 아무튼 이렇게 상수리 나무는 뭔가 이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뭐 나무 자체가 무슨 의미가 있거나 그렇지는 않을 것이고, 그러나 분명히 여기에는 신앙적인 의미가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이 아브라함은 그 상수리 나무에서 거기서 하나님을 뵙게 되었고 그곳에 단을 쌓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본문 6절 7절 읽어보세요. 6절.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서 세겜 지역 모레의 상수리 나무에 이르렀는데 그때의 가나안 사람들이 그 땅에 있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 하셨고, 아브라함이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를 위하여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예, 아브라함이 모래 상수리 나무에 갔었는데 거기에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편치 아니한, 인간적으로 그런 가운데 있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하나님의 나타나심과 그 약속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가나안 사람들 바라보면 힘들고 어려웠는데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언약하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는데 그곳에 제단을 쌓았다.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모래 상수리 나무. 바로 거기에다가 제단을 쌓고 자기에게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다. 그런 뜻입니다. 어찌 보면 아브라함의 가나안 땅 생활은 이렇게 은혜를 받으며 그 은혜를 힘입어서 살면서 하나님께 단을 쌓는 이런 생활의 연속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일들이 주변에 많이 있지만 그런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은혜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받을 때마다 아브라함은 힘을 얻었고 하나님께 다시 단을 쌓고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런 삶이 이 가나안 땅의 아브라함의 삶입니다. 그는 장막을 옮겨서 또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8절 보세요. 읽어보세요. 8절. 그가 거기에서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 장막을 쳤는데 서쪽은 베델이고 동쪽은 아이였다. 그가 거기에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예, 모래 상수리 나무에서 또 옮겨가지고 베델 동쪽 산지로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자, 아까 7절에서는 제단을 쌓았다라고 표현되어 있고 여기 8절에서는 제단을 쌓을 뿐만 아니라 또 무엇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뭐 그 이전에는 단 쌓고 여호와의 이름 안 부르고 단만 쌓았을까? 분명 그 이전에도 단 쌓을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이름을 분명 불렀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7절의 표현과 8절의 표현은 약간 차이가 있는데 거기에 어떤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창세기 4장 26절 읽어보세요. 4장 26절. 창세기 4장 26절. 셋에게도 아들이 태어났는데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불렀고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예, 셋에게는 그 새로운 아들로 에노스가 태어나는데 에노스가 태어난 그 즈음부터 사람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하였다. 개역성경에는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 그 아담에게로부터 두 계대가 이어지게 되는데 가인의 계통은 불신자들의 계통입니다.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제껴놓고 이 아벨이 순교한 이후에 하나님은 셋이라고 하는 새로운 아들을 주셨고 셋이라고 하는 그 아들에게로부터 에노스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났습니다. 아담으로 말한다고 하면 손자뻘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에노스가 태어날 그 즈음부터 사람들은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라는 표현에 대해서 그 여러 책들을 잘 참고해 보면 그때부터 공적인 예배가 사람들이 모임으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 그렇게 해석이 되어지기도 하고 우리 이 목사님 강해서에 보면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약속을 바라보면서 유형적인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러고 보면 이 아브라함의 이 12장 여기 7절과 8절을 놓고 볼 때에 7절에서는 제단을 쌓았고 8절에서는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말은 오늘날로 말한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것에 대해서 감사 예배를 7절에서 드리기도 하였고 공적으로 또 예배를 드리기도 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면으로 볼 때에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은 한마디로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 무슨 생활이요? 예배하는 생활입니다. 예배하는 생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 자기 문제 많이 있지만 그런 가운데서 그는 장막을 옮기면서 하나님께 그 제사를 드렸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런 끊임없는 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반드시 예배하는 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예배 드리는 생활을 하였을 때에 꼭 가나안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가나안 사람들. 아까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 혹은 마물의 상수리 나무 이렇게 있죠? 이 상수리 나무가 그들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었을까?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봐야 되겠는데 다 찾아볼 시간이 없으니까 한 군데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57장 5절 6절. 이사야 57장 5절 6절 읽어보세요. 이사야 57장 5절. 너희가 상수리 나무 사이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욕을 불태웠으며 골짜기 가운데 바위 틈 아래에서 자식을 죽였다.
골짜기 매끄러운 돌들 중에 내 소득이 있으니 그것들이 너의 몫이다. 내가 그것들에게 부어드리는 제물을 드리고 곡식 제물을 드렸으니 내가 이런 일들을 용납하겠느냐. 예, 이사야 시대에 사람들은 타락하고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고 이방 사람들의 그 죄악이 그들에게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수리나무,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정력을 불태웠고 골짜기 바위 틈에서도 그들은 우상숭배를 했습니다. 골짜기에 있는 매끄러운 큰 돌, 그것들이 마치 자기들에게 복 주는 줄을 알고 거기다가 부어드리는 제물도 드렸고 곡식 제물도 드렸습니다. 이런 우상숭배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하였다. 자, 상수리 나무 아래서 이 가나안 사람들은 뭐 했겠죠? 우상숭배하는 그런 못된 짓을 했습니다. 자, 물론 이사야 시대나 또 그 다른 성경을 보면요, 에스겔 6장 13절, 호세아 4장 13, 14절 이렇게 다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지금 읽은 이사야 57장 5절 6절, 에스겔 6장 13절, 호세아 4장 13, 14절 보면 그 이방인들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우상 숭배하는 이런 풍습들이 있었습니다. 저들은 그렇게 자기들의 우상에게 복달라고 그렇게 그 제사를 드리는 그때에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머물면서 그들과 구별된 이런 생활을 하였던 것입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우상을 섬기고 풍년 되게 해달라고 기우제를 드리는 이러한 때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참여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습니다.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예, 오늘날에야 종교의 자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뭐 교회 온다고 해서 누가 우리를 해치진 않습니다. 그러나 옛날 가나안 땅 아브라함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그 면을 볼 때에 다른 사람들은 밤에 몰래 와서 자객을 통해 가지고 죽이는 일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계속 옮겨 다닐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구별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옮겨 다니고 단을 쌓고 또 옮겨 다니면서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서 계속 예배하는 이런 삶을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서 했습니다. 자, 이 같은 아브라함의 어려운 형편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겠다. 그에게는 오직 하나님의 약속만 있을 뿐입니다. 현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없고 사람들로부터 혹시 해침을 당하지 않을까 두려운 생각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14장에 가면 하나님께서 나는 너와 너의 방패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의 가나안 생활은 두려움의 연속이었지만 그는 어떤 힘으로 가나안 땅에서 믿음을 지켰는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찾아오시고 언약을 주실 때에 그 언약의 말씀을 잘 붙잡았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이런 삶을 살았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정말로 큰 은혜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그 은혜와 그 힘으로 가나안 삶을 100년 동안 75세에 가나안 땅 들어가게 되었고 175세가 될 때 100년이면 얼마나 긴 세월입니까? 아마 인간의 만수가 100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그렇게 예배드리는 생활을 가나안 땅에서 잘 하였기 때문에 평생 하나님을 잘 섬기다가 마침내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예수 믿고 구원 얻어가지고 신앙생활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활 역시 아브라함의 생활하고 완전히 일치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교회 내에도 여러 사람들, 나와 생각이 다른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사이에 그런 사람들하고 부딪히고 적대감을 갖는 거, 그거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브라함이나 히브리인들이 이 가나안 땅을 온전히 차지하게 될 때까지는 오랫동안 가나안 사람들하고 함께 거하였습니다. 우리도 그 적대감 갖지 말고 함께 거하면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정하신 기간까지 잘 견디고 인내하는 것이 그게 올바른 것입니다. 무슨 교회가 이러냐? 예수 믿으면 복 받을 줄 알았는데 왜 발붙일 만큼의 유업도 주시지 않느냐? 이런 생각한다고 하면 아브라함의 올바른 믿음을 물려받지 못한 가운데 있으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이 말씀 가운데 잘 살펴서 아브라함도 그와 같은 길을 걸어갔을진데 나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이 가나안 사람들, 브레셋 족속들, 그들과 함께 살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들과 동화되면 안 됩니다.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저 사람들은 우상숭배하는 일에 열심히 낼 때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되 예배를 통하여 구별된 생활을 잘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찾아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너와 내 후손에게 이 가나안 땅을 주겠노라,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면 우리도 그 힘을 의지해서 100년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얼마든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참된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이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의 삶의 일평생은 예배하는 삶입니다. 이 삶을 잘 사심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고 그 힘으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잘 이기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동안 말씀 생각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은 어떻게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는가 생각해 보면서 은혜 받기를 힘쓰고 하나님을 만나기를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